제가 말씀 두 군데를 읽어 드릴 텐데 그 두 말씀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실천한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두 24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24하고 있는 존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 24입니다. 본질상 그러하죠. 가능하면 거짓말 안 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24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시체를 일으키는 기적보다 몇천 배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24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발견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보다 몇만 배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본질이기 때문이죠.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너무 중요한 기도하셨는데 환경에 쏘가 본질을 놓치지 말자고 기도하셨죠. 참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귀합니다. 하나같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물리를 걷는 것을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그것도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또 영적인 감격,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재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요. 내 병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됩니다. 아무리 빨빨 살아서 건강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못하면 그야말로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누리면요 기쁘기 한량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에다 인생의 무게를 두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의 사활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언약 24인데요. 좀 전에 신명기와 여호수아 두 말씀은 24를 해야 될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론 세 가지는 24 해야 될 언약 그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24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24. 먼저 여러분 오해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24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신앙생활 절대 못한다 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즉시 되든 안 되든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24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는 중심만 있어도 그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24라는 언약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항상 중심이 있으면 출발이 되는 것이죠. 24가 되면 자동으로 오직이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듣고 말하고 삼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건이 복음으로 해석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삶이 단순해지고요 너무 수월해집니다. 힘이 덜 들고 덜 애쓰게 되죠. 자, 먼저 그리스도 24가 되어지면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터져도 웬만해서는 두려움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큰 죄를 지었어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사단이 아무리 그를 밀가부르듯 달려들어도 웬만해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24가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되는데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24. 지금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24를 하다 보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쫓겨나면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아무리 강조해도 인간의 본성 바뀌지를 않죠.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면 그 사람의 죄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죄와 마귀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만큼 범죄율도 줄어드는 것이죠. 먼저 귀신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이간질을 합니다. 그 마귀 이름 뜻이 이간질이죠. 이간자. 하는 짓이 이간하니, 그래서 이름도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첫 사람을 죄인으로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범죄한 그 두 사람은 각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에게는 동생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 마귀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했죠. 그리고는 동생을 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두루 다니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 삼킵니다. 저도 한때 많이 삼켜졌죠. 사단이 삼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삼켜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삼키는 것입니다. 특히 원한을 풀지 못하는 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100% 삼켜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24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원수와도 복음으로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라를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까지 명령하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 용서가 안 되는 자는 복음 24가 안 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사는요, 늘 기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기관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제자가 없을까? 그 한 사람 나오면 너무 귀하죠. 얼굴 보기 싫다고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할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제자가 없을까?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청년들 하나 되게 하는 제자 없습니까? 제 스타일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멀리하고. 그릇이 아니죠. 하나가 돼야 지역 복음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사람 하나 못 넘어서서 낑낑대고 있다면 그건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큰 그릇 되기를 바라고요, 여청년들은 결혼 잘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를 두고 기도할 때 그릇이 큰 남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오라베 같은 남자 구하지 말고 큰 그릇 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상처받았다고 밖에 나가서 자기 부모님 흉을 보는 남자, 또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내부의 흉을 보는 자, 일단 그는 그릇이 아닙니다. 일단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중요한 중직자로 부르셔서 앞으로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큰 그릇이죠. 아무나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상식적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그래, 우리 교회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실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큰 그릇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그릇을 알 수 있죠. 내가 받은 상처 가지고 빗대어 말하면요, 일단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 남자가 오면 한 방에 차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릇 있는 또 믿음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리 되면 끝나는 거죠.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우상을 의지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잘 아시죠? 예수님께 시도했던 세 가지 시험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거기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게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들의 활동들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결박기도 한다고 해서 완전히 결박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 그들이 정말 떠나갑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24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신자를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했는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24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질문이 제 가슴을 친 거 있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잘 수 없었고요. 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무인도에 갈지라도 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100% 믿어지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24가 여러분 가정에 가훈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 24.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부터 천국 24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24 할 수 있는 비밀, 첫째로 옥토 생각을 하라. 옥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이 황무지나 사막이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옥토 상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출발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내 심령에 먼저 꽃이 활짝 피어나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아닙니까? 내 속이 분노로 가득해 있고 용납도 안 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무슨 전도의 문을 연다는 말입니까? 씨앗이 잘 자라는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화 생각을 하라.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의 땅을 파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땅 속에서 엄청난 양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주변을 먼저 둘러봤을 겁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는 아무도 없자 다시 파묻은 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몇 날 며칠이고 그 보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24는 거 있죠. 그때 그의 마음속은 설레임과 흥분으로 가득했을 것인데 그때부터 그에게는요, 시험될 것도 상처될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혀 그런 상처가 없는 거 있죠.
주인의 성격이 좋든 나쁘든, 일을 많이 시키든 어떤 경우도 상처가 안 되는 거 있죠. 온통 보아 생각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복음 24가 안 돼서. 오히려 그 종은요, 그 주인의 성격을 어떻게 활용해야 저 보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궁리만 아마 기분 좋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참으로 보아가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극히 값진 진주를 생각하라.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 있었는데요, 그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동네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바로 그 장사꾼이 찾고 있던 값진 진주로 구슬치기 하고 있는 거 있죠. 애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장사꾼은 하루 종일 그 진주 생각으로 24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구슬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습니까? 그게 출발입니다. 성지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헌신하기 전에 복음이 보화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 어떤 것도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 24는 네 번째는 누룩 생각을 하라. 누룩의 특징이 뭐죠? 모든 가루를 부풀리는 거죠. 이전 모습과는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밀가루가 부풀어져야 먹기 좋은 빵이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복음으로 부풀어져야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이 되고요,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이거 부모님 복음 전해야 될 건데, 우리 가족 복음 전해야 될 건데, 맞습니다만은 나를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특히 아침에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시스템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자노님 그 영상 하나 올리셨죠? 아침 문화 아주 귀한 영상입니다. 또한 밤 문화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어떻게 나는 잠드는지, 일어나서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여러분의 삶의 사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고향에 빵집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간간히 생각납니다. 그 빵집은 새벽마다 빵을 구웠었는데, 제가 이른 아침에 그곳에 들어가다 보면 구수하고도 정말 맛난 빵 냄새가 정말 코에 진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 빵집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누룩이 나를 부풀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모습을 그리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알아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속 생각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제일 좋은 것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겨자씨 생각을 하라. 우리 예수님은 진짜 멋진 국어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비유를 주시는지. 겨자씨는요, 여러분 볼펜으로 한번 딱 찍으면 그만한 크기 겨자씨입니다. 저 봤거든요. 아무리 작은 씨앗, 아무리 연약한 씨앗일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씨앗을 큰 나무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지장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지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이 생명은 역사하시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잘 안 바뀌는 체질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6번째, 그물 생각을 하라. 즉 낚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낚싯대를 하나만 던져 놓든지 100개를 던져 놓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자기 그릇대로 던져 놓기만 하면 시간표대로 물고기가 걸려들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 놓으세요. 이 말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물을 던져 놓든지 아니면 깊은 바다에 가서 수 킬로미터나 되는 대형 그물을 던져 놓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어찌됐든 그물을 던져 놓으면 거기에 물고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미션홈이 되기도 하고 전문교회 또는 지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두세 성도가 서로 모여서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 만들어 놓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그 모임에만 가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들을 수 있는 장인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높이 가져도 이 일과 관계없이 산다면 헛 인생인 것입니다. 방향 맞추셔야 합니다. 가치 없는 딴 생각하면서 그 많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그물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생각도 못합니까? 수연아 맞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낮에는 현장에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나 숙소에 돌아와서는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항상 그리하셨습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유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주셨죠. 4가지 밭 종류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을 모으는 주인의 비유 등등 온통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하셨던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른 엉뚱한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었겠죠. 다행히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다 드린 것입니다. 자,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고 가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도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24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루하루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방향이 보인 겁니다. 기도 제목이 이미 다 나왔죠. 자, 언약 24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 24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3년 만에 드디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지만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빅뉴스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이 꿈이냐 생시냐 막 그랬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기도 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래서 제자들의 3년의 삶은 늘 충격이었고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거기까지였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없었고 다른 것에 24고 있었던 거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이 결국 진단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즉 그들의 24시 관심은 자기 나라의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복음화 또 증인 이런 말 자체를 모르는 수준이었죠. 그러니 헛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그런 헛수고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24라는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나의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축복의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24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힘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화는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영혼, 성품, 기질, 우리의 모든 환경을 활용하셔서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24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창세기 3장 나중심 냄새, 창세기 6장 네피림 냄새, 11장 바벨탑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24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성경 지식만 쌓아가려고 하는 그 기질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새롭게 자꾸만 지식만 쌓아가려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는 이 부분이 채워지지를 않으니 영적 서밋을 자주 강조하는 목사를 쫓아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봤었는데요, 영적 상태가 곧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4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4라고 하면 아마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왔을 때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이지요. 갈등이 왔을 때 불신앙을 택하는 것보다 언약을 확인하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뜻이죠. 만약 계속 미워하면 그는 영적 바닥을 24하게 됩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화목해보면 금세 영적 서밋 24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24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자. 실패자의 의식은요, 내게 도움을 안 주나 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공자의 의식은 내가 도울 거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실패하는 신자는 교회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승리하는 신자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도우면 될까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의 세 자녀가 전자와 같은 신자가 된다면 저는 그날부터 작정하고 금식 회개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서밋을 가르쳐야 하고 서밋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만 바라보는 서밋이었죠. 다윗이 바라보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서밋의 원조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서밋이요, 복음이 서밋인데 세상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밋이요, 성도가 서밋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마귀 색깔이면 안 되질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습이 지옥이거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같으면 안 되질 않습니까? 여호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24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사람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응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일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꼭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 되자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보자는 말입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본능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고 발견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 3가지가 여러분에게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목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로 24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24가 된다는 것은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성령으로 24 된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언약 24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말씀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흐르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기질 절대 못 이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걸 어쩝니까? 용서를 할 줄 모르는 기질, 그거 이겨내기 힘들죠. 두려움이 밀려드는 걸 어쩝니까? 그러나 미움과 두려움을 이길 힘만 있다면 거뜬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영적 상태는 두려움을 억지로 이기려 하기보다 말씀이 흐르는 영적 상태인데요, 묵상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이 흐르고 있어야 내가 살지, 내 머릿속에 전혀 떠오르는 말씀이 없고 바싹 마른 가뭄인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가뭄이 되어버린 그 영적 상태를 한 달이 넘도록, 또 심지어 1년이 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이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면 사단에게 종로로 타기 가장 좋은 영적 상태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 공고한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침이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힘이 확 납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카드 시대죠. 현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정상적인 삶 불가능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말씀이 암송되면 우리의 영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영어 단어 수만 개를 외워도 영적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인간의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영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계속 짜증내거나 불만을 계속 품으면요, 그의 영혼은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품고 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언약 24가 되어지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24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